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이크신 영광 널리 뼈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월요일 새벽 주님 앞에 나와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이 새벽 시간이 하나님과 친밀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자리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회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압도되게 하시고 삶이 변화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해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신 말씀 신명기 17장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 신명기 17장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시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서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그래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에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읍을 끌어내고 그 남자가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여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모세는 크게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지키며 살아가야 할 지침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서로 싸웠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십계명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과도 연결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2절부터 7절까지의 모습은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사실 읽어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특별히 17장 5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돌로 쳐서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를 한번 했는데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글만 보면, 이 내용만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우상 숭배는 단순히 첫 번째 계명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그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1계명이 무너지면 2계명, 3계명, 4계명 이 모든 계명이 같이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을 했다라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또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 무너지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계명은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에서 10번째 계명이 잘 지켜지지 않았을 때에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8절부터 13절까지 있는 서로 다투고 피 흘기까지 싸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주변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살인이 일어나고 간음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서로 거짓말을 하고 이웃 집에 있는 것을 서로 탐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여러분은 참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우상을 숭배했을 때와 다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가는 사실 이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일들만 보더라도 여전히 많은 살인과 그 다음에 도둑질과 서로 거짓말하고 이웃집을 탐내는 이런 많은 일들은 사실 우리가 뉴스만 보더라도 우리는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상 숭배했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시대에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본질은 우리에게는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는 일들이 생기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인간관계,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에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49번의 질문을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교리문답에 있습니다. 이 교리문답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이든지 이 세상에서 받은 어떠한 은혜를 힘입어서든지 아무도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오히려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대답은요, 우리의 대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지, 오늘만큼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야지라고 결단을 하지만 우리는 이 결단을 할 때마다 이 결단을 무너뜨리는 상황들을 항상 직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경험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나는 역시 안 되는 거구나. 지키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무기력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러한 좌절감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십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거 그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렇게 마음이 무거울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의 초점은 무엇이냐면 지켜야 한다는 행위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42번을 보면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십계명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십계명의 요지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영혼을 다하고 우리의 힘을 다하고 우리의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한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그들을 어떠한 규칙 안에 가두어둬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계명을 주고 너 지켰어 못 지켰어? 너 못 지켰으니까 아웃, 이런 것이 계명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그 과정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성신에게 절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가증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월 성신은 해와 달과 별을 나타내는데 하늘의 모든 천체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해와 달을 보면서 절을 하고 신으로 섬겼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보면은 밤에 정수, 깨끗한 물을 떠놓고 밤새도록 비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것을 싫어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 우리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피조물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가증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원어로 보면 혐오하다라는 뜻까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싫어하시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밤에 물을 떠놓고 달을 보면서 밤새 소원을 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에 빠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돈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또한 첨단 기술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우상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죠. 오히려 더 교묘해지고 스스로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이 문제를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 24시간 중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시나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그 시간은 여러분이 보내는 24시간 중에 몇 시간 정도 되십니까? 그것을 보면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학생들이 시험 기간만 되면 출석이 줄기 시작합니다. 부모님들과 통화를 해보면 늦게까지 공부하고 유일하게 주일날 늦잠을 잘 수 있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차마 잠자는 모습을 보면서 깨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등부 예배에 늦게 오거나 혹은 오지를 않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는 온라인 예배로 그냥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충분히 자고 일어나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제로 온라인 영상 시간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상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밤 늦게까지 공부합니다. 정말 피곤합니다. 야자를 하고 야자 끝나고 나서 10시에 끝나고 나서 또 독서실 가거나 학원을 갑니다. 코로나가 있든 없든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상황에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하루 24시간 중에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모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현장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우리 아이들도 현장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이들이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권면하면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훈련이 지금부터 되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끊임없는 타협과 자기 합리화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삶의 우선순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세상과는 가까워져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리 아이들은 끊임없이 혼란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 가정에서 부모님들을 보면서 분명히 주일날은 무조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켰냐 지키지 못하였느냐 이러한 어떤 행위, 이런 어떤 결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어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그 계명을 준 것은 그 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보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우리는 무엇인가 해야지 성장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하고 성경도 많이 읽어야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무엇인가를 해야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많이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을 보면 10개 중에 8개는요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곰곰이 생각해보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하면 안 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죄와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 죄는 언제나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선악과처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들이 올 때마다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지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새롭게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도도 2달밖에 남지 않았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는 당장 눈앞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것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잡으면 무엇인가 될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여지는 것을 잡을 때 우리는 우상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은혜를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될 수 있도록
내 삶을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눈앞에 보여지는 유익을 따라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나의 힘으로는 온전히 말씀을 지킬 수 없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반기에 시작되는 모든 양육훈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반기 시작하는 모든 양육훈련과 교사대학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인도하시는 모든 교육자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게 하시고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들은 말씀과 또한 하반기 시작되는 모든 양육훈련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하루를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아버지 모든 기도의 간구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아버지 내 방식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눈앞에 보여지는 유익을 따라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아버지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힘으로 될 수 없음을 주님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또 하나님의 그 선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모든 양육훈련 가운데 주님 은혜 부어주시고 아버지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모든 양육훈련 인도하는 교육자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사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고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흘러보내며 하나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매주 월요일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며 영육 간의 강건함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성도들이 서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셔서 지역사회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성도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이름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